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져 있던 냉전 시대였는데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독 진영에서 트럭 한 대가 서독 진영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독 진영에다가 무언가를 잔뜩 쏟아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서독 진영에서는 잔뜩 골이 났습니다. 얼마 뒤에 이번에는 서독 진영에서 동독 진영을 향해서 트럭 한 대가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동독 진영에 이르러서는 무언가를 또 잔뜩 쏟아놓고 갔습니다. 동독 진영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하러 왔구나. 뭘 쏟아놓고 갔는지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통조림, 초콜릿, 햄, 치즈, 먹을 것들과 생필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팻말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한테 있는 것을 줍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것이 가득하면 그러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좋은 것이 없고 좋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결코 좋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이 한 해는 우리 안에 선하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축복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성탄절을 저으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성탄절에는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눕시다 라고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았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재정부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2019년도 성탄헌금 예산이 2,100만 원이었는데 지난주까지 성탄헌금을 결산을 하니 2,429만 2,500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산 대비 15.7% 가까이 초과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헌금 전액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라고 함께 마음을 모았는데 작년 12월 29일에 지역의 주민센터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 외투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양악 수술이 필요한데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정에 수술비의 일부를 전달을 해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인근에 어려운 이웃 128가구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작은 성탄의 사랑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단체를 통해서 성탄절에 노숙자 성탄 식사를 저희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신기독병원에서 장기 신장 투석 환자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6가정을 좀 도와달라는 그 요청에 따라서 이 한 달 이상 투석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저희가 전달을 하고 그리고 몽골 유학생 가운데 그 자녀가 폐렴에 걸려서 치료받는 그 학생에게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금성고등학교 그리고 대레사여고의 어려운 학생 그 8명에게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또 지급할 예정이고 그리고 미자립 교회도 작지만 성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힘써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우리 교회의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부요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세상을 위로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해도 우리 부산진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되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을 짓기 전에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실 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는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먼 옛날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 그 석자를 당신의 가슴 속에 품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2020년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직분과 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사명, 비공식적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한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도,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구한 것을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이 한 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개인적인 영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내 힘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이 한 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넉넉하도록 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시지 않으십니다. 너 복 받아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이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떠한 사명을 주셨느냐? 바로 다스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온 피조물 위에 서서 거기에서 무언가 이렇게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굉장히 높은 지위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다스린다는 말은 위에서 군림을 하거나 지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꼭 닮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지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하나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이 온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너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너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랑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세상을 다 지으시고 나서 너무나 좋구나 라고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가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라. 너희는 온 땅에 충만하여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온 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바로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온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도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는 가는 곳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이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